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으로 시작되는 네 번째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한 주 더 우리 다윗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 거죠? 발 뒤꿈치 그 부분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상하거나 좀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프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또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기에 치명적인 곳이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가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이제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그를 넣었다가 뺍니다. 그런데 아기를 넣었다 빼려다 보니까 어디를 잡고 넣었을까요? 발목을 잡고 집어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불사신이고 다 끄떡없는데 발목만 이제 약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를 이제 전사시키고 또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트로이 공주 폴릭세네라고 하는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이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뭔 얘기가 나올까요? 아폴론 이제 신전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신전 뒤에 숨어 있던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로 쏩니다. 어디를 맞았을까요? 이 발목 아킬레스건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맞고 죽고야 말았어요. 발목 맞는다고 죽는 경우가 왜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바로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죠. 다만 그 약점이 좀 크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 연약하고 약한 부분은 다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TV에서 뭘 하나요? TV 토론회를 이렇게 막 합니다. 지난번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가장 이제 유력했던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때 토론회 어떤가요? 그냥 약점을 잡으려고 이제 물고 뜯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격을 하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런 약점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하여튼 이제 떨어뜨리려고 지지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대선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세금을 잘 냈는지, 뭐 자녀들의 군대 문제는 어땠는지, 아니면 인사청탁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관들, 대선 후보들은 공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이든 어떤 우리의 모습들의 약점이든 간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압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아는 사람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삼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잘 해주셔서 2부 때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삼손 하면 삼손의 약점은 어딜까요? 우리가 또 머리카락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머리카락 얘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실상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손의 약점이 머리카락이 맞나요? 정말? 아니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힘이 비롯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겨요. 머리카락도 그 중에 하나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라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된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손의 약점은 어디라고요?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머리카락이죠. 약점은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었던 삼손이라고 해도 헐크 같잖아요. 삼손은 사실 실제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물론 아니죠. 이 여자 문제나 여러 가지가 사실 실제적인 삼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3주째 보고 오늘이 4주예요. 4주째 다윗을 보는데 다윗의 약점은 뭘까요? 아니, 다윗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다윗도 여자 문제가 약할까요?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구조사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계속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약점은 뭘까? 다윗의 좀 연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9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9장 말씀은 좀 생뚱맞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8장은 다윗이 정복 정쟁을 하는 활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정복하는 게 쫙 나와요. 10장에도 암몬과 싸우는 부분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사가 쭉 기록되다가 9장 중간에 갑자기 요나단의 자손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좀 무이부색과의 그런 관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 하면 다윗과 다시 한번 다윗과 원래 요구한 답은 골리앗이었고 또 다르게 다시 물어볼 때 요구한 답은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이 두 사람 다윗과 함께 짝을 지어서 나오는 가장 어찌 보면 유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다윗과 골리앗이 제일 유명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유명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우정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같이 붙여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뭐죠? 왕자예요. 왕자. 왕자라는 얘기는 다음 때 왕이 될 사람을 보통 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직책이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장군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군대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비슷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주종 관계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한 번 더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칭송하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게 된 겁니다. 8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사울이 질투했던 이유, 모든 영광과 그런 존귀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있습니다. 사실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몇 편 안 돼서 주로 거의 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그 드라마를 본 이후에 제가 이제 김영민 씨 팬이 되고 그 드라마나 영화는 가급적이면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드라마 내용에 봐도 비슷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배경은 임진왜란이죠. 일본군이 부산으로 상륙해서 빠르게 도성으로 진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죠. 이때 남해안에 있던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백성들의 그 지지, 민심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 도성을 버리고 백성을 다 버리고 갔던 왕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도성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에게로 이 지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드라마 내용에서도 보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순신이 있었던 그 수영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요. 거기 가면 안전하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조가 그것을 보고 어떤가요?
참지를 못합니다. 질투하고 비굴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순신이 질투하는 것이 드라마 가운데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독백하듯이 얘기해요. 이와 같은 누구 어떤 말을 할까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사울이 얘기했던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선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어떨까요? 왕권을 위협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그럼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뭔가요? 똑같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왕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사울의 모습도. 그러면 요나단 얘기를 다시 할게요.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정상적일까요? 누가 사울 다음에 왕이 돼야지 원래 맞아요?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만 실상 가장 질투하고 가장 이런 라이벌로 여기면서 이렇게 좀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사울일까요? 요나단일까요? 요나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지만 다음 왕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냐면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진 자리인가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다음 때 왕자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다음이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왕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보시면 어떤가요? 요나단의 사랑. 또 한 번은 어떤가요? 몰래 도망가게 해주죠. 요나단이 다윗을 풀어주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정말 극진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 우정이 사랑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 해줬나요? 뭐 해준 거 있나요? 성경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뭘 해줬나요? 성경을 쭉 보면 대체로 다윗은 받는 입장이에요. 물론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자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줄 만한 상황은 안 됐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런 본문들도 봐도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듬뿍 사실은 받아옵니다. 다윗이 한 거는 뭘까요? 오늘 9장 말씀 이거예요. 여기에요. 모비보셋을 찾았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준 것. 대단한가요? 원래 있던 사울의 그 가문의 재산 되돌려주고 같이 밥 먹자? 대단한가요? 대단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단해요. 그거를 같이 조금 보려고 합니다. 9장 말씀을 그래서 좀 살펴보다 보면 항상 자기 상에서 밥 먹게 하고 식사하게 되고 왕자처럼 여기고 받아든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에 있었던 전쟁들이나 다윗에 했던 말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나요? 다윗은 그때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을 먹을 것을 음식을 갖다 주려고 왔다가 싸운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왜 싸워요? 이유가 있어요. 싸웠던 이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45절도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왜 분노했나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있죠. 왜 분노했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모욕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참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은 전쟁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려고 작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하는 이것이 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을 또 찾아보려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 전쟁을 하는 장면이 5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으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자, 누구나 약점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은 용서해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아도 어떤 거는 우리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게 있어요. 버튼 같은 거 있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별거로 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불쾌하고 굉장히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좀 길게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었는데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진멸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뭘 지금 이제 기분 나빠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8절 후반절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속담처럼 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모욕을 주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매우 분노해서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회중에도 들어오게 되고 집에도 들어올 만큼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겁니다. 9장 말씀에도 보시면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두 군데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보시면 다시 사무엘하 9장 이제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왜 다리 저는 얘기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다윗이 싫어하는 것을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같이 문 앞에 드리기도 원치 않은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나 당시의 전쟁과 전투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트라우마 같은 이 단어들이 아마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과 함께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무비보셋은 한 다리만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을 이 사건의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9장이 끝납니다.
왜 성경은 두 군데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이 다리 저는 사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어떤가요? 함께 식사를 해요. 매일 같이 봐요. 얼굴을 보고 삼시세끼를 먹지요. 자신의 아킬레스건인데, 자신이 용납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싫어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랑, 다윗의 우정, 또 설교 제목처럼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만한 다윗의 사랑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 그것이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저주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고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향한 인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랬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이 간연하고 있었던 완연했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미워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사랑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만약에 저에게 우리 딸내미 하소미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까요? 잘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내 딸 사랑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들은 세리도 한다. 믿지 않은 불신자를 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자기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스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뚜껑을 누르면 버튼 하나 눌리면 정말 확 치밀어 오를 만큼 하나는 것이 있어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죠.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용서하겠는데 이 사람만은 안 되겠다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랑 받은 우리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 용서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용서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좀 하지만 좀 소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뭘까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무일부셋들, 또 열등감들, 또 불편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용납했던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싫어하고 우리들이 미워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달라고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그래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윗이 사랑하며 용납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이 싫어하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며 받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정말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받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혹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 가족들을 사랑하며 마음에 안 드는 혹시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고 넘칠 수 있는 이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파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을 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겨우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